서로 축복하십니다. 아슐레 복이 있도다. 바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인가? 예수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에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발언하시모나 너 복 있다. 너 복 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 속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 복이 있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속에 그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복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 복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있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을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아슐레 이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예수 복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왔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렇게 그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 너희가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가 새벽에도 만나지만은 천국에서도 다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자. 두 번째, 소망을 꼭 붙잡고 살자.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살자.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 10장의 내용을 뒤로 가면은 하나씩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장에 가시면은 그 주제가 바로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쭉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가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인생의 파도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문제의 바다도 걸어갈 수 있고, 걱정의 바다도 걸어갈 수 있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딱 봤을 때는 걸어갔잖아요. 근데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걸어가던 그 문제 속에 자기가 몰입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소망을 주제로 12장이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딱 오시면 13장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바로 13장에서 다루면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했을까?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딱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딱 한마디로 규정짓고 있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는가? 사랑이죠. 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왜 그 거룩한 부활의 축복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주위에서 1절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참, 이제는 눈치가 빨라서 좋습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제 형제, 자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한 일반적 호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한 가족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잘 보세요. 형님인지 동생인지 언니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이 촌수가 헷갈리면 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보시고 조금 나보다 연상이면 형님, 언니, 아이고 우리 동생 왔구만. 시작. 형님.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들아 자매들아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그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계속하라는 이야기는 지속성입니다. 이례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 형제 사랑,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사랑으로 얽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요. 어제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고 오늘도 새벽기도 지키고 사랑으로 살고 내일도 또 사랑으로 살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은 가슴이 훈훈하고, 이 교회 예배에 오면은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사람이 서로 악수하지 않더라도 딱 바라보는 눈길만 보아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속성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하죠. 이것저것 거추장 쏘는 사람 다 보내고 나면 혼자서 참 편하게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람 혼자 못 살아요. 같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때로는 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 당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 자매들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사랑이 계속 흘러넘쳐서, 참 묘해요. 이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모습이 저 밑에 청년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어린이집까지 이 사랑이 계속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손님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님 하면은 낯선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그네를 손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님은 내가 초청한 사람이에요? 초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님은 초청자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와주세요. 저희 집에 대접할 테니까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오다 가다가 불쑥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그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 그 손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라.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로써 시작.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님을 대접한 거지 천사라고 생각하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뿐이에요. 왜? 신명기서에 보시면은 나그네를 대접해라. 어느 사람이든지 성문 곁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대접을 해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 그 나그네를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그 나그네를 온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손님과 나그네를 그냥 정성으로 대접하고 정성으로 호의적으로 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천사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케이스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4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누구냐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자로 시작하는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손님 3분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나그네 3명을 아브라함이 거저 보내지 않고 막 어떤 면에서 반강제적으로 그냥 가시지 말라고.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니까 보기에 좀 지쳐있고 배가 고픈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집에 가자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나그네를 데리고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 맞이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정 3명이 불쑥 들어가서 밥 해내라, 양고기 구워와라, 빵 구워와라. 참 살아가요. 마음이 참 좋은 부인이었어요. 그걸 그냥 다 해서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3명의 나그네가 딱 와서 대접을 다 받고 나서 2가지 너무 귀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첫째, 내년 이맘때 당신 집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이요. 또 하나, 2번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붙잡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동시에 심판하고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 그래?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깎잖아요. 그래서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이제는 더 용감하게 30명, 20명,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끝났을까? 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대인들이 딱 보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거죠. 이제 그 일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누가 있냐면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창세기 19장이에요. 이게 2사람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을 하는데 그 2사람의 손님을 롯이 자기 집으로 딱
환대를 해서 자기 집에서 이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롯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낯선 이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롯의 집으로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이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이 손님인데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두 사람을 보호를 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천사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롯에게 유황불에 떨어졌을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 성을 떠나가시오 해서 결국 롯이 살았잖아요. 세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기 13장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입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을 애로 여기다가 딱 들면서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의 이제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면 우리 교회는 거저 보내지 않아요. 식사 때가 됐으면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작은 액수라도 교통비는 꼭 챙겨서 드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 중에 어떤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손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손님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손님이 과연 누구일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옥에 갇힌 자가 있고 또 하나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손님들 가운데 누가 끼어 있을 수 있는가? 박해받고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박해가 딱 이렇게 오면은 자기 집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추출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님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마음을 다 정성으로 기울이셔서 어쩌천 여러분 공귀하시고 대접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아멘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6가지 케이스가 쭉 나옵니다.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그래서 6가지 케이스가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6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언제 예수님이 목말라 계실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찾아뵙고, 언제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내가 그 지경에 있을 때 나 돌보지도 않았고 마실 물도 안 주고 말이야, 배고플 때 빵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것이다. 나그네를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아멘이죠? 사람은 참 묘해요. 주고 살면 더 채워지더라고요. 움켜쥐고 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움켜쥐고 살면 곰팡이 나요. 90이 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침마다 아주 서너 살 된 이 외손녀하고 아침마다 싸워.
뭐 때문에 싸우나 싶었더니 우유 먹으려고. 손녀는 손녀대로 자기가 우유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냥 가져가 버린다 이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그 우유를 먹고 싶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감춰놓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잊어버려. 그러면 며칠 지난 다음에 어디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유가 딱 감춰져 있다가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이게요, 내가 움켜주면 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썩어버려. 손을 피고 사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아요. 손을 꽉 쥐고 사는 사람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목까지 아파. 펴고 사는 게 좋아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웃을 위해서 쫙 곡간물을 열어놓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열어놓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교회는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멘 좀 해줘요. 교회는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흘러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채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예, 제가 안 읽는다고 여러분도 안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그 말은 대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 갇혔다고 하는 게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참 묘하게 오늘 교도소 선교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군산 교도소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한 6분 정도 가시나요? 6분 정도 이만택 장로님과 함께 동행을 해주시는데, 군산 교도소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재소자들 거의 예배 시간에 거의 한 300명, 400명 정도, 모르겠어요. 한 그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가서 이렇게 오늘 우리 한은자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들어갈 때 교도소에서 이렇게 원하는 간식이 있거든요. 간식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씩 대접을 해드리고 같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교도소 들어갈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이렇게 구별된 삶을 그분들이 살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철창문이 타가당 하고 열려요. 그 심장 약한 사람은 이렇게 딱 열린 다음에 딱 들어오면 타가당 닫거든요. 그때 심장이 머무르고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출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철창문이 또 있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 안 일반적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세상에 거기 가나 철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감옥에 갇힌 자를 대할 때 너도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도 시작.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몸을 가졌은 즉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너희 스스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몸이 있으니까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희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마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지체의식이에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신체의 부위도 아파요, 안 아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긴다는 이야기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하라.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어느 분이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고, 어느 분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 아프면 안 돼요. 세상은 자꾸 누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니, 사촌이 샀는데 왜 대배가 아플 필요가 뭐 있습니까? 최근에는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을 참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 사촌이 오랜만에 돈을 모아서 논을 샀는데 그 사촌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줄 만한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배 아파서 응아라도 해서 그거라도 거름하라고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다고. 참 꿈보다 해몽이 좋아. 교인들끼리는 배 아프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저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기뻐해 주고,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같이 울어주고, 그게 교인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멘.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나도 감옥에 있는 것처럼 대해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해주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받고 아슐레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